오늘은 특별한 수요일입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수요일을 제의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성경이 제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회개입니다. 그리고 회개와 함께 더불어서 새로운 결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것은 축복인 줄 믿습니까? 매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기회를 얻고 사는 인생처럼 복 있는 인생이 없습니다. 회개는 눈물을 흘리며 마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새로운 결단을 반드시 병행해야 되는 것이죠. 이 사순절이 시작되는 수요일에 가장 뚜렷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새벽에 사순절 첫 시작을 선포하면서 이미 기적 행진에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임하였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섬기면서 참 감사해요. 결코 녹록지 않은 현실 가운데서도 수요 예배를 사모하며 수요 예배를 섬기는 헌신자들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부할 수 없잖아요. 회개와 새로운 결단인데요.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총을 부어주시는지 모릅니다. 기독교의 절기 가운데 사순절 기간 동안 꼬박 40일이거든요. 6번의 주일을 뺀 꼬박 40일 동안 얼마만큼 총체적인 회개의 기회를 갖느냐. 이것이 지난 기독교 역사에 보면 교회의 관건이었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이 관건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순절은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도록 축복의 절기입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주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섬기면서 40일 동안의 훈련 과정을 많이 거쳤잖아요. 그때마다 얼마나 새로운 결단과 함께 더불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특별히 사순절에는 무엇이 좀 드러나야 될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사순절을 지내면서 각 나라 언어로 사순절에 관한 명칭이 그 본질을 드러내주고 있거든요. 영어로는 렌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독일어로는 렌츠라고 하지요. 둘 다 똑같습니다. 봄입니다. 봄에는 모든 것이 드러나듯이 사순절에는 믿음의 본질이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본질이 드러나는 사순절이 되게 합시다. 우리에게 믿음의 본질이 드러난다. 아, 이분 예배자구나. 아, 이분 기도자구나. 아, 이분 전도자구나. 참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본인들이 주춤해 있는 틈을 타면서 교회의 활동생에 관한 얘기를 귀담아 듣고 싶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경신교회는 그냥 여러분 얼마나 박진감 넘치는지 몰라요. 그렇지요?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매 주마다 여러분 새롭지 않습니까? 그것이 경신교회 주신 은총입니다. 은총.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드러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만큼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는지 모릅니다. 저는 사순절을 연구하면서 지난 초대교회 때부터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금식했거든요. 요즘 뭐 다이어트 때문에 식사량을 줄이고 한 끼 정도 굶는 것이 아니고요, 금식하면서까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그 믿음의 모범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식사 시간마저도 줄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많이 포기해야 돼요.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서도 많이 포기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배 끝나고 하시는 마음껏 드세요. 저는 수요 예배마다 특별하게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예배 섬기는 자들에게 많이 드셔도 살로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계속 반복되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참 신묘막측하세요. 수요예배 헌신자들에게 그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증거를 보여주시는데요, 참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수요예배 섬기기 참 잘하셨지요. 믿음의 본질이 드러났도록. 그런데 미국 교회 성도들이 사순절이 되면 그룹으로 성경을 읽습니다.
제가 미국 교회 성도들의 그룹을 지어서 성경을 읽는데 그 모임에 제가 참석을 했거든요. 참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룹을 지어서 성경을 읽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소그룹인 목장을 통해서 계속적인 이런 내용들을 전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때는 사람의 말이 별로 없어요. 평상시에 그룹 모임할 때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았더니 여러 일들을 나누는데요. 뭐 간단하게 음식도 나누고 차도 나누고 대화도 나누는데 사순절 기간에는 성경 우리 새벽 기도회처럼 정해진 분량 딱 읽고 기도하고 그냥 헤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말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지 못하도록 사순절 기간에 그렇게 훈련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경신교회는 사순절 기간 동안 올해는 신약 성경만 일독하니까 성경을 많이 읽고 싶은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그런 분들은 새벽 기도 시간 외에 구약 성경을 읽으시라고 오늘 새벽에 좀 팁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우리 좀 목숨을 겁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목숨을 겁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즐거움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목숨을 걸 만한 일이 있는가? 우리에게 목숨을 걸 만한 일일까?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는요, 사람의 목숨을 매우 값싸게 취급했습니다. 끔찍한 것은요, 사람의 죽음이 피를 보는 스포츠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가볍게 여겼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검투사들이 싸우다가요, 죽는 일이 어떤 일에 해당이 되었느냐? 요즘 현대용어로 바꾸면 스포츠 리그에 해당되는 일쯤 되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요, 로마 제국 시대에 원형 경기장을 많이 건설했잖아요. 그러면서 검수사들이 칼을 들고 무기를 들고 싸우는데 한 사람이 죽지 않고 끝이 나면 엄청나게 아쉬워했대요. 사람이 얼마만큼 그 목숨을 사소하게 여겼는지를 알 수 있는 역사의 대목입니다. 훗날 미국 인권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요, 이럴만을 남기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쥐어뜯게 했거든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목숨을 바칠 만한 일을 찾지 못한 사람은 헛된 삶을 사는 것이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가 예수님이 주신 비전이 목숨을 걸 만한 소중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런 귀중한 고백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도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요, 예배는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배에 열정을 쏟지 못하고 기도에 열정을 쏟지 못하고 전도에 열정을 쏟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일깨워지는지 모릅니다. 이건 실제적으로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었던 산 역사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결국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선포되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호세아 5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에게 선포되는 말씀은 그 무엇보다도 귀중합니다. 경고의 대상을 보면 참 우리에게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거든요. 첫 번째 경고의 대상이 지도층인 제사장과 왕족들입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인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경고의 메시지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먼저 좀 초점을 맞춰봐야 합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은요, 결단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실족하지 않도록 우상의 덫에 걸리지 않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우상의 덫에 걸리지 않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 새삼 깨달은 것은요, 정말 많은 기도가 필요하구나. 여러분, 저와 함께 여러분이 24시간 함께 생활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붙잡아 놓겠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예배하는 시간에 같이 예배하러 가자 그러고, 기도하는 시간에 같이 기도하자 그러고, 같이 복음을 전하는 시간에 복음 전하고 하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 덫에 걸리지 않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의 덫에 걸리게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지도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우상 숭배의 덫에 걸리지 않게 지도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가를 동시에 경험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거점 지역에서 일어났던 이 우상 숭배 덫에 걸린 이 역사가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치욕스러웠는지 모릅니다. 대표적으로 이와 같은 우상 숭배의 덫에 걸렸던 사람들이 마치 유행처럼,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여러분 광주광역시는 규모가 우리나라에서 몇 번째 규모 도시 정도 됩니까? 여러분 광주광역 시민 아닙니까? 저도 광주광역 시민이에요. 대단히 큰 거점 도시에 살면 그래도 우리가 세상적으로 좀 이렇게 살아야지. 그게 우상의 덫에 걸린 증거였다고요. 우리가 좀 그래도 예배 좀 소홀하고 그래도 무슨 세상에 좀 모방하면서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이 무서운 일들이 마치 유행처럼 번져나갔던 그때의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선포됐는데, 선지자가 바로 세 개의 명령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들으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 대단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 자체로도 복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듣는 대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에서 6장까지 함께 새벽에 공통적으로 함께 읽었잖아요. 그런데 말씀에 가슴에 새겨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구절만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도 사실 다 받은 거거든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합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았기 때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호세아 선지자 시절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의 눈에 빨려 들어오게 하는 말씀이 하나 있거든요.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들었던 지역의 이름인데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아멘. 대단히 중요합니다만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신 가나안 땅을 대표적으로 미스바와 다볼이 이제는 우상 숭배지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미스바는요, 사무엘이 이방의 신들을 버리고 여호와만 섬길 것을 촉구하고 금식을 선포했던 그 미스바가 아닙니다.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하였던 요단 동편의 길르앗 미스바를 일컫습니다. 또한 길르앗 라못이라고 합니다만 이곳이 얼마만큼 대표적인 우상 숭배지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다음으로는 다볼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다볼은 납달리 지역의 숲이 우거진 산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주 풍요로운 땅이라고 할 만큼 불릴 만큼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곳이 우상 숭배지가 되었다.
하나님이 은혜를 몽땅 부어주시는 그 땅 미스바와 다볼이 대표적인 우상 숭배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큰 경고의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싫어하십니다. 우상 숭배를 미워하십니다. 우상 숭배라고 할 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넓게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보다도 더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모두 우상이요, 그것에 사랑에 빠지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그 말씀을 암송할 때마다 그냥 가슴이 두근거려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아멘. 사실 교회는요, 우리의 우선순위를 통해서 교회의 모든 것이 결정이 되는 곳입니다. 성도들이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면 반드시 예수님의 보장된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지 않고 그야말로 우선순위를 내어주는 것, 그 모든 것이 바로 우상일진데, 하나님이 금지하신 우상 숭배 자리에서 반드시 돌이켜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베드로가 이 우상 숭배에 관해서 얼마만큼 그가 사역할 때 강력하게 호소했는지 모릅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말씀의 증거를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베드로가요,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여러분, 우선순위를 빼앗겼던 것, 지나간 때로 족한 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께 드려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향기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협의 헌신자들처럼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면 향기로운 인생을 삽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에 관한 하나님의 공급자요, 하나님의 규모에 관한 내용들을 증거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사역할 때 그의 사역의 현장에서 우상 숭배는 도대체 무엇이냐? 우상 숭배는 스스로 인간의 가치를 포기하는 것이다. 우상 숭배는 저급한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라고 그가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되는 것처럼 우상 숭배는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시겠습니까? 우리 대답은 너무나도 명확한 것이지요. 인간의 가치를 포기하는 우상 숭배, 저급한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우상 숭배, 우리의 우선순위가 얼마나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더해준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지난 기독교 역사 가운데요, 그야말로 우상 숭배자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였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들이 우상 숭배를 부추겼던 사람들은 그래도 돈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힘께다 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사역하던 에베소라고 하는 거대한 고대 도시를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5장 21절에 선포했거든요. 함께 힘있게 선포합시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이때 사도 요한의 연세가 한 90이 좀 가까웠던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로했던 때에도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장수했던 제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인생을 살면서 얼마만큼 사랑스러웠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 우리 귀한 동역자들을 보면요, 참 존경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믿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그 모든 것을 보면 너무 사랑스럽게 대하시잖아요. 이게 교회가 세워져야 될 전통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 멀리하라. 아니 그 영어권에 사는 사람들이요, 커요. 자기 아들이 커요. 이미 결혼했고 자녀들도 있는 자기 아들인데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해요. This is my baby. 생각해봐요. 내 아이래, 내 아이. 우리 말로 하면 내 새끼래요, 진짜로. 사도 요한이 이런 사랑의 마음으로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의 창고를 가득 채워주실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기도하세요. 교회의 창고를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세상을 향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엇이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 교회가 어떤 기능을 해야 할 것인가를 알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알게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부어주셨다고 생각하면 내게 부어주신 은혜가 어느 방향으로 좀 흘러가야 될 것인가를 좀 이번 사순절 기간에 좀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주시는 사순절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죠. 북왕국 이스라엘이 거점 도시마다 그리고 저녁에 빼곡하게 우상 숭배지로 만들었던 것을 보니까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바탕 위에서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호세아 5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아멘. 에브라임은 야곱의 손자였습니다. 그런데 꼭 야곱의 아들처럼 취급하잖아요. 야곱의 아들 가운데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이 12아들 가운데 요셉이 므낫세와 그리고 에브라임 두 아들을 통해서 엄청나게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나서 축복해 달라고 하니까 손을 이렇게 해서 축복하잖아요. 오른손으로는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왼손으로는 첫째 아들 므낫세를 축복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요셉이 아버지에게 말씀드리니까 다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나중에 요셉의 두 아들 가운데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이 훨씬 더 번성하게 될 것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요셉의 두 아들들이 유일하게 두 아들이 한 지파씩 이처럼 차지하게 됩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12지파에서는 제외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했던 그 땅이 너무나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포도원이 많았다. 올리브가 많았다. 무화과가 많았다. 제가 이 세 가지를 연구하는데 여러분 그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요 포도입니다. 포도. 그리고 올리브입니다. 그 다음에 무화과입니다. 지금도 가보면요 선물을 판매하는 곳에 가면 그 판매대 소위 맛보기용 시식용이 있잖아요. 그 말린 무화과 참 맛있어요. 건포도도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올리브는요 올리브부터 시작해서 뭐 올리브 장아찌 뭐 이런 모든 것이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 언젠가 한때는 대한민국에도 제주도에 귤나무 하나만 있으면 자녀 하나 대학까지 가서 친다 이런 말들이 오갔던 것 같아요. 거기엔 올리브나무 한 그루만 있으면 자녀를 능히 양육하고 남는다라고 하는 이런 말이 번질 정도로 올리브는 그렇게 귀중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비옥하고 부유한 땅이었는가.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하게 복을 주셨는데 그들이 앞장서서 우상을 숭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다른 우상에게 돌리는 에브라임 지파와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총치로서 결단코 심판의 채찍을 놓지 않으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더욱이 이사야 42장 8절에는요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죠.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니라. 아멘.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은 뭘 얘기할까요? 우상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대단히 중요한 문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요, 주의 영광이 우리를 호위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면 순간 치료의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주의 영광이 우리를 호위해 주시는 것에 관한 내용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문제들까지도 깊숙하게 조명해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에브라임이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었던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오늘 본문의 호세아 5장 11절은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을 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에 압제를 받는도다. 아멘.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의 명령을 따른다라고 하는 말. 그런데 여기에 히브리어로도 마찬가지지만 뒤따른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는데 그 사람이 뒤를 따르면 에브라임, 기도하러 가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뒤따르면 에브라임 지파가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었던 일에 관한 내용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과연 어떤 세상인가?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에 메시지가 있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요, 뭐 뒤서는 것은 전부 사람과 관계된 문제예요. 뒤따르는 것은 우상과 관계된 문제입니다. 뒤따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앞선 모범의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데 뒤따르는 것, 뒤서는 것은 그런 모범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경신교회를 함께 섬기면서 온 성도들 모두가 모범으로 세워지기를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일평생 동안 믿음의 모범의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복이에요. 불명예스러운 얘기, 뒤따른다. 왜 뒤따를까? 왜 뒤따를까라고 하는 사실들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창세기는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온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귀중한 것이죠. 이제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명령을 뒤따르겠습니까? 이 본문의 말씀을 연구하는데 함께 깊이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경신교회에 반드시 복 주실 것을 믿는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순간 제 눈앞에 스쳐 지나가는 믿음의 모범을 가진 동역자들이 눈앞을 스쳐 지나가는데 말씀 연구를 멈춰야 되겠더라고요.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경신교회 동역자들을 통해서 지구촌에 세워진 모든 교회를 흔들어 깨울 수 있는 믿음의 모범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정말 말씀과 도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시거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시려거든 앞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라. 아멘.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않으면 항상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일에 모범으로 앞장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평생 동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모범으로 증명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